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 말씀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여는 봉헌식 축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볼까요? 어제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십 때부터 야뚜아 때의 레위 족장들과 제사장들의 명단이 다리오 왕 때에 기록되어진 역사책, 그 역사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과, 자, 또 레위 자손의 족장들과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도 역사책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는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도 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성벽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자, 느헤미야가 어제 말씀부터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느헤미야가 자기가 1인칭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였다. 자, 그래서 이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그 성벽 위에서 행렬을 하게 만들어요. 자, 그 행렬을 하는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었다. 그래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였다. 자,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오른쪽 방향 분문을 향해서 가게 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 분문을 향해서 가는 무리 한 무리에 대해서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무리들의 명단은 이렇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 그리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중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자, 스가랴가 등장을 하고, 또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갈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고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한 무리가 왼쪽으로 향해서 행렬을 진행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 자, 둘로 나누었다고 그랬죠. 아까 거기에서 다른 무리를 얘기하는데,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과 문니로 옌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추었다. 자,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아까는 오른쪽으로 갔고, 이 사람들은 왼쪽으로 행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목문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서게 되었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이제 두 무리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자, 나팔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자, 이렇게 해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두 무리가 왼쪽,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해서 행렬을 한 다음에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만나서 그들이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 얘기가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43절에 보니까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자, 이게 이제 봉헌식이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여기에서 큰 제사는 많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과 기쁨이 이스라엘 전체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자와 아이들을 비롯해 유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장면은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성벽 봉헌식의 감동의 함성이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봉헌식을 진행을 합니다. 또 44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다. 자, 온 백성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거제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께 서약한 것 중에 성전과 예물에 관한 조항을 실행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전 창고 관리자들을 세워서 성전에 드려지는 헌물을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인해서 그렇죠, 즐거워했다. 유다 백성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모습에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정해진 제물을 바쳤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5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했고 결례의 일을 힘썼다. 여기서 결례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정결 의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역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했고, 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였다라는 이야기는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들대로, 문지기는 문지기들대로 사역을 맡아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한 것이다. 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는 말은, 자, 다윗 시대로 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성전 사역자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와 역할을 정해주죠. 그것처럼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에 다윗이 제정한 규정을 그대로 이행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사역을 주고 직무를 그들이 맡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계통을 잇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4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 시대는 그랬다면은 지금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면서 그들이 성별하는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또 주고, 또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했던 것처럼 지금 스룹바벨 때, 느헤미야 때 이 시대에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계통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진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를 갖추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찬양대 성전 문지기들도 이와 같이 이 일들을 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었고, 또 이들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위한 몫을 구별해서 드렸다 함으로써 다시 예전에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때의 시스템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느헤미야는 유다 방백들을 성벽에 오르게 해요. 그리고 또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둘러 나누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 몇 명은 나팔을 잡고 진행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성벽 위로 사람들이 가게끔 해가지고 두 그룹이 다시 만나서 거기서 봉헌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느헤미야가 성벽 위로 그 많은 사람들을 올려보냈을까? 이것은 아마도 예전에 그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을 하려고 할 때 방해꾼들이 있었죠. 그 방해꾼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성벽은 종이장 같아가지고 금방 무너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성벽에 올라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튼튼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벽은 튼튼하게 지어졌고, 또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시스템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봉헌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늘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을 누리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가 되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져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